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화요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라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8장의 말씀을 갖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에스라는 모으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약 1,500명 모이게 되었고 여자와 다른 이들을 모두 합치니 5천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결국 모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모인 백성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았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구성원들 중에 마땅히 있어야 할 가문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 가문은 다름 아닌 레위 지파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백성들 중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귀향의 대열에 참여할 레위인을 찾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인을 찾는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손자요 레위의 아들인 말리 가문 출신의 지혜로운 사람인 세레바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220명에 이르는 성전의 일꾼들이 결국은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들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비록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세상에는 없는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지배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 속에서 귀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면서 모인 5천 명을 이끌고 하루라도 빨리 고향을 향해 떠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더욱 그리해야 하는 이유는 갑작스런 귀향의 명령이 뜻하지 않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언제 취소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출발을 하고 이후에 보완을 해도 될 일입니다. 이미 사흘이나 머물면서 면밀히 백성들을 조사하고 나서 발견된 단 하나의 이유, 레위인이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귀향의 행렬을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귀향의 기회는 시골에 한두 주 있다가 서울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8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귀향이 어느 순간 마치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이 찾아왔듯이 그렇게 그날이 온 것입니다. 80년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1945년부터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그 일이 결국 올해 2025년에 겨우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80년 만에 모두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그런 기회가 되어서 짐을 싸서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사흘 동안 꼼꼼히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귀향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지요. 이제 속히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확인해 보니 우리들 가운데 목회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목회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것인가? 모두들 웅성대는 그 순간 이들을 더 놀라게 하는 말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목회자가 한 명도 없어서 지금 출발할 수 없습니다. 빨리 우리와 함께할 목회자를 찾아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고향으로 가는 이 행렬이 출발할 수 없다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고향을 내가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레위인이 한 명 없다는 이유, 그것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향으로의 귀향의 행렬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이 귀향의 대열 가운데 속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향,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은 분명 꿈만 같은 일이고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귀향이 아니라 그 귀향의 목적입니다. 귀향 그 자체가 아니라 귀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너그러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 돌아가게 하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귀향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배를 섬길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귀향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성취들을 맛보고 기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생계 현장에 나아가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또 그 내일을 준비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좀 더 나은 삶의 자리로의 귀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 목적을 위해 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 귀향의 목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귀향이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삶의 여러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오직 단 하나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열심을 다해 이 목적에 맞추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향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또한 신실하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순간의 기쁨과 작은 성취에 감사하며 기뻐하되 그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한 분, 당신만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알고 오늘도 더 신실한 성도로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